아누라다 습당 44번 상류다의 두 번째 경이고요. 사실 이 경은 오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온을 주제로 하는 온상류다 22번 상류다의 86번 경하고 내용은 동일해요. 그 경 역시 제목이 아누라다 습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 하나 보면 경전 두 개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때 세존은 외살리에서 마하와나의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아누라다 존자는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숲속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외도 유행승들이 아누라다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아누라다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교환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외도 유행승들은 아누라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누라다여,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그분 열에는 묘사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선언합니까? 자,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요 표현 앞에서 설명한 거죠. 하여간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분 실제의 어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묘사되고 있는 상태로서의 부처님, 이런 이야기겠죠.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 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도반들이여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그분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경우와는 다른 경우를 선언합니다. 그 위에 제가 별표를 점을 찍고 안냐트라라는 단어 하나를 표시해 드렸어요. 영어로 elsewhere, somewhere else 이래서 어딘지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곳으로, 다른 경우에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합니까? 뭐 그냥 있다고 말할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누라다 존자가 답변하기를 어떻게 말했냐 하면 안냐트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러한 네 가지 경우와는 다른 경우, 다른 경우로 부처님은 설명을 한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그 방금 읽은 거에 제일 밑에 쪽에 보죠. 지금 사람들은 열애를 있다 없다 있기도 하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네 가지 경우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묘사하고 있는 네 가지 경우와는 다른 경우를 부처님은 선언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거예요. 아, 요거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제가 그 참고로 다른 곳의 번역을 좀 봐봤어요. 뭐 같이 한번 봅시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도반들이여 그분 열애는 최상의 사람이며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분입니다. 그러나 열애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로 천명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는 네 가지 경우로 천명하지 않는다 이랬고 저는 번역을 네 가지와는 다른 경우를 선언합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죠. 하지 않는 거와 다른 경우라는 거. 한국 빨리 성전협회 이렇게 합니다. 벗이요.
열애는 위 없는 사람이며 최상의 사람이며 궁극에 도달한 자인데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네 가지 명제로 시설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뭔가요? 딱 네 가지를 말하고 그걸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냐뜨라라는 요 용어를 세상에서 묘사하고 있는 네 가지와는 다른 경우로 부처님은 선언합니다. 라고 아누라다 존자가 말을 한 거하고 차이가 있죠. 뒤에 보면 비구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은 발음은 나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Friends, when a Tathagata is describing a Tathagata, the highest type of person, the supreme person, the attainer of the supreme attainment, he describes him apart from these four cases.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Apart from these four cases.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를 떠나서 he describe. 저하고 같죠? 요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가지 경우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네 가지 경우를 떠나서 말한다. 네 가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말한다. 그죠? 요 차이를 우리가 좀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요걸 왜 제가 설명하냐 하면 경전의 끝에 가가지고 이와 관련한 부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게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 안냐뜨라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경전 마무리에서 부처님의 설명이 이해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이제 세 군데의 설명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자, 그러고요. 이렇게 말하자 그 외도 유행승들은 아누라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비구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일 것이다. 또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장로일 것이다. 라고. 그러자 그 외도 유행승들은 아누라다 존자에게 신참이라는 말로써 어리석은 자라는 말로써 경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어쨌든 이들은 아직 어린 비구인가 봐. 라고. 모르겠어요. 왜 신참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 만약 신참비구가 아니고 장로라면 배우지 못한 장로요.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거를 일단 질문한 의도에 그러니까 적절한 답을 못 받았다라는 건데 그게 네 가지로 다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경우라는 말을 아누라다 존자가 썼기 때문인지 그거는 정확지 않지만 어쨌든 외도 유행승들은 아누라다 존자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자 외도 유행승들이 떠나고 오래지 않았을 때 아누라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 외도 유행승들이 더 질문을 하였다면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참으로 세존이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함에 의해 세존을 비난하지 않고 법을 이어서 법을 설명하고 말을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요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 외도 유행승들이 더 질문을 하였다면 요거 이 부분을 위해서도 안냐뜨라라는 단어가 정확히 해석이 돼야 되죠. 만약 그 안냐뜨라를 그냥 네 가지 경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만다라면 아니 그러면 당신네 스승은 왜 그 네 가지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그 네 가지 말고 다른 경우로 부처님이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질문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당신네 스승이
설명하는, 선언하는 그 다른 경우가 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님 이거 굉장히 비중 있는 지적 아닐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봤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누라다 존자가 혼자 생각하기를, 만약 그 외도 유행승들이 나한테 그러면 그 네 가지 경우 아닌 다른 경우라는 게 무엇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내가 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경전에 좀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참으로 세존이 말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뭐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우리 스승의 말씀을 전달하는 요 한 가지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함에 의해 세존을 비난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부처님에게서 들은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무언가 나에 의해서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한다면 그게 부처님 말하고 다르다면 거짓이 되잖아요.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했다라고 말한 게 되니까 이거는 세존을 비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을 이어서 법을 설명하고 이랬거든요. 이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제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이어가지고 법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요 개념이죠. 부처님이 설한 법을 이어서 그 법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어떻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말을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을까? 요 얘기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누군가가 듣고 다른 동료 수행자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하는 말을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만약에 내가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설하신 그대로 이어서 법을 말했다면 나의 말을 그대로 이어 말하는 사람도 향상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부처님이 말한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죠? 법을 이어서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나의 생각을 법과 다르게 말했다면 나의 말을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법 아닌 것을 말하는, 그래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고 낮은 퇴보하게 되는 요런 이야기죠. 근데 경전에는 요 문장이 제법 나타나요. 이게 사실 보면 불교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데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그 외도 유행승들이 더 질문을 하였다면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참으로 1. 세존이 말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2. 거짓을 말함에 의해 세존을 비난하지 않고 3. 법을 이어서 법을 설명하고 4. 말을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자 아누라다 존자는 세존에게 갔다. 하여간 부처님 계실 땐 좋았지요. 모르면 가서 여쭤보면 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는 세존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누라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저는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숲속 오두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데 많은 외도 유행승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저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교환하고서 한곁에 앉았습니다. 대덕이시여, 한곁에 앉은 그 외도 유행승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 아누라다요.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그분 열에는 묘사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선언합니까? 열에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거나 내지 열에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요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그분 열에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거나 내지 열에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경우와는 다른 경우에 대해 선언합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말하자 그 외도 유행승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구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일 것이다. 또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장로일 것이다 라고. 대덕이시여 그러자 그 외도 유행승들은 저에게 신참이라는 말로써 어리석은 자라는 말로써 경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외도 유행승들이 떠나고 오래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외도 유행승들이 더 질문을 하였다면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참으로 세존이 말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거짓을 말함에 의해 세존을 비난하지 않고 법을 이어서 법을 설명하고 말을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랬습니다 부처님 하고 보고를 한 거죠. 이제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아누라다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요.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요.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는 상한가 무상한가? 상은 행들은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처님께서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시죠. 그럴 때 첫 번째로는 전법윤경에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를 3전 12행 이렇게 설하셔가지고 5비구를 일단 법안이 열리게 믿음을 확고히 해주죠. 그리고는 이어서 두 번째 법문이 바로 무아상경에서 펼쳐지죠. 바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견으로 이끌고 여실직견한 이후에 염오이탐 해탈에서 아라한이 되는 그 과정에서 여실직견을 위한 중심 부분이 바로 이러한 문답이죠. 자, 그 부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아누라다요.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스승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수에 대해서도 어떤 상에 대해서도 어떤 행들에 대해서도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스승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수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식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다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아누르다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실직연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누라다요. 이렇게 보면서 여실직연하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해서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여기까지가 약간 무아상경에서 그 깨달음까지 이끄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누라다요.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을 열애라고 그대는 관찰하는가? 색소상행식 5온으로 어쨌든 묘사되고 있잖아요. 묘사되고 있는 그 중에 하나, 색을 가지고 그대는 색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색이 열애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를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상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행들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식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누라다요.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에 열애가 있다고 그대는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색으로부터 다른 곳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에 내지 수로부터 다른 곳에 내지 상에 내지 상으로부터 다른 곳에 내지 행들에 내지 행들로부터 다른 곳에 내지 식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식으로부터 다른 곳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5온 각각에 대해서 그대는 그것이 열애라고 관찰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색에 열애가 있다고. 물질 안에, 그러니까 색 안에, 색 위에 이런 개념이죠. 색이라는 그것 아니든 위이든 그와 연결되어 가지고 열애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색과는 다른 것에 열애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색이 열애냐? 아니고 그렇다면 색에 열애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색으로부터 다른 곳에 열애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어떤 경우를 설정해서 질문을 해도 다 아니라고만 답하죠. 왜?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5온 모두에 대해서 반복하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밑에 내려와서 아누라다요.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수상행식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자, 앞에서는 5가지 각각에 대해서 질문했죠. 이제는 이 5가지를 모아가지고 왜? 색수상행식 5온이 모아져가지고 집착된 또는 색수상행식 각각에 집착된 것이 모여있는 이게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여져 있는 상태 그것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누라다요.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을 가지지 않은 것, 수를 가지지 않은 것, 상을 가지지 않은 것, 행들을 가지지 않은 것, 식을 가지지 않은 것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이 모여있는 색수상행식과는 별개인 것. 그것을 열애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것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집착되어서 오치온이라는 중생인 내가 되는데 그러한 중생인 나를 구성하는 5가지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어떤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색수상행식 5온과 관련해서 열애를 묘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묘사를 해보면 그것이 실제로 열애이냐? 라는 질문에는 그걸 열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이 중생과 관련한 영역에 있는 거 그걸로 윤회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영역을 떠났다 했다랐다 라는 열애를 묘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접근이죠. 그런 설명입니다. 아누라다요. 금생에서 여기에 그대에게 진실로부터 믿음직함으로부터 열애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대에게 이런 설명이 타당한가? 이게 참 번역이 좀 쉽지 않아요. 어쨌든 금생이라는 건 이 몸으로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진실, 믿음직함 이러한 곳에 토대해가지고 열애가 보이지 않아.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거 아무리 뒤져봐도 진실, 믿음직함 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그러한 진실, 믿음직함으로부터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에게 이런 설명이 타당한가? 라고 하면서 도반이여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그분 열애는 묘사되고 있는 이런 경우 즉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네 가지와 다른 경우에 대해 선언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밑에 내려가서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아누라다 존자가 외도 유행승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묘사되고 있는 그런 네 가지 그거 아니고요. 그거와는 다른 경우로 부처님은 당신을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사후에 대해서. 요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와 이게 내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말을 한 걸까? 요렇게 걱정이 되니까 부처님한테 확인하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다섯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끈 이런 무상고부와 진리를 설하는 방법으로 쭉 이끌어 주시고는 보아라.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이거 그 위에서 찾아지더냐? 정말로 진실하고 믿음직한 그러한 상태로 열애가 보여지더냐?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제 네가 그죠? 아누라다 존재를 여기서는 이제 질책성 말씀이 되겠죠. 네가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는 현재 세상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방법, 그런 네 가지와는 다른 경우로 선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타당한 설명이냐? 라고 질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누라다 존자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는 다른 경우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부처님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여실직연하게 된 이런 가르침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 네 가지 경우 세상에서 묘사하는 네 가지 경우 말고 다른 어떤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부처님의 사후를 말한다라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라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참고로 다른 기관들의 번역을 좀 본 건데요. 요 상태 같이 좀 보았어요. 비교를 좀 같이 해볼게요. 초기불전연구원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누라다여 이처럼 그대는 지금 여기 현재에서도 열애는 실제하고 경고하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대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즉 도반들이여 그분 열애는 최상의 사람이며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분입니다. 열애께서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십니다라고. 좀 다르죠? 한국 파알리 성전협회입니다. 아누라다여 세상의 열애는 진실로 실제로 파악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열애는 위없는 사람이며 최상의 사람이며 궁극에 도달한 자인데 열애에 대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네 가지 명제를 시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이건 앞이랑 같은 맥락이죠. 반면에 비구보디, 보디 스님은 이렇게 번역하죠. 밭 아누라다 when the Tathagata is not apprehended by you as real and actual here in this very life. Is it fitting for you to declare, friends, when a Tathagata is describing a Tathagata, the highest type of person, the supreme person, the attainer of the supreme attainment, he describes him apart from these four cases. The Tathagata exists after death, or the Tathagata neither exists nor does not exist after death.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역시 밑줄 쳤지만 네 가지 경우를 떠나서 그를 설명하는 이렇게 나타나죠. 약간 이 부분은 이 경전의 대의를 그죠? 이 경전의 지금 주제는 아누라다 존자가 보통 말하는 네 가지 경우 이런 묘사 말고 다른 경우로 부처님의 사후가 선언된다 라고 말한 그 부분을 부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부처님이 이런 여실지견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타당하냐? 제5의 경우를 말한다는 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5의 경우로 답하는 거 틀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경의 주제인 거죠. 어찌 보면 이 주제를 놓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참고로 비교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경의 마무리는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라다요.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이게 이제 이 경전의 마무리라. 근데요, 어머님, 우리 법회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는 이 주제가 이 경의 마무리로 나왔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죠? 왜 부처님이 지금 경전의 마무리를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하는 사람이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그대들한테 꿰뚫어 알게 해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네 가지 설명은 고멸을 꿰뚫어 아는데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얘기죠. 도움이 못 된다라는 그 이전에 지금 세상에서 부처님을 묘사하는 부처님 사후의 존재 상황 이거죠. 그리고 아누라다 존자도 외도 유행승들이 여기서 외도 유행승이란 말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불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어떤 토대 위에 있어요. 불교와 불교가 아닌 이 가르침을 구분하는 하나의 개념이 뭐냐 하면 아일까 무아일까 이거잖아. 그죠? 아냐 무아냐 해서 불교는 오직 무아 위에 있고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은 아 위에 있잖아요. 외도 유행승들의 질문이라는 것은 아가 설정된 위에서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 아누라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지적받은 건 뭐냐 하면, 야, 외도 유행승들은 아가 정제된 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건데, 그대가 올바르게 답변을 하려 했으면 아라는 토대를 벗어나서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 답변을 했어야지. 제5의 경우, 그치? 다른 경우니까 제5의 경우잖아. 다른 경우를 말했다라는 것은 이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대가 따지자면 그들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그죠? R을 설정해 놓고 질문한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어떤 제5의 경우에 R을 말한 꼴이 됐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자, R을 설정한 그런 대화는 우리 얘기 아니고 우리는 무아라고 하는,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 무아라고 하는 이 공부의 토대, 삶의 토대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아라는 곳이 있다면 이제 모든 가르침들은 그 아로 접근하는, 그래서 힌두교가 말하는 범아인력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로 접근하는 공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그 아가 사실은 없어. 무아라고 하는 실상의 참된 이치 진리가 드러났잖아. 그러면 이제 무아가 확인된, 발견된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을 말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으로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의 중심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말하는 거야. 나의 가르침은 존재와 관련한 존재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무아라고 하는 그거, 존재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아트만 아니다라고 존재를 설명해 준 가르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그죠? 뭐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 하기는 곤란하죠. 뭐 무아라는 게 존재라는 측면에서 실존하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아트만 아니요. 무아라고 불러. 이렇게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부처님이 깨우쳐 알려주신 것이요. 존재에 대한 답을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부정하지는 말자고요. 왜냐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상태라고 아트만 아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러나 중생으로의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는 실존하는, 그죠? 법부님도 나도 어쨌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실존하는 거야. 우리가 무아라고 불러서 무아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아유 어차피 무아인데 뭐 내가 없는데, 이거 아니죠. 나라는 존재는 실존하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가 있다고. 다만 이 나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신의 분신 상나가지고 이거 아니다라는 게 무아잖아. 그럴 때 이러한 나의 존재 상태를 밝혀준 것은 사실은 뭐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죠. 중요하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답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님, 이제 방금 우리가 말했지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식과명색이 함께한 오치온의 상태로 내가 실존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 상태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해가는 곳으로 실존하는 나거든. 그러면
그렇게 알면 되나?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필요성을 가지는, 어떤 쓸모를 가지는 가르침이냐라는 부분이 말해지는 거예요. 무아를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대가 실존하지만 아뜨만 아니요, 이걸 알려주려고 그걸 목적으로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대가 누구냐? 이렇게 무아로 실존하는 중생이다. 오지원이다. 이제 나는 그대를 위해서, 이제 여기서 그대라는 게 누구야? 무아로서 실존하는 오치온인 나잖아. 이런 무아인 오치온인 나를 위해서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하냐고. 나에게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 일을 하잖아. 부처님이 스승인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보아가지고 무아여라고 나의 존재 상태를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일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따지자면 그것은 중간 과정인 거야. 부처님이 스승으로서 쓸모를 가지는 그 본질은, 그럼 아니 내가 그렇게 무아적인 존재예요. 그거 알아가지고 뭐 어쩌자고의 이후 문제. 그래, 그렇게 무아이지만 실존하는 그대의 삶에서 이제 그대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그대에게, 자, 무아인 오치온인 그대의 삶에는 이러한 괴로움이 수반되어 있다. 그러니 그 괴로움을 소멸하자.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승으로서 존재하는 그 궁극의 본질의,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대들을 괴로운 삶에서 건져내서 고멸이 실현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이 개념이 따지고 보면요, 무아라고 하는 나의 존재 상태를 확실히 하는 게 뭐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경전을 깨어서 만들어낸 그 구명한 삶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이거 설명하잖아. 그지?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가 설명되잖아.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무아인 나의 존재를 밝히는 거잖아. 그런데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맞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 이게 뭐예요? 12연기잖아. 그지? 우리가 메커니즘 그려가지고 번호 붙이면 12연기잖아. 이거 괴롭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놓고 이 괴로움이 어떤 원인,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고와 고집이죠. 그 위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고멸은, 이러한 고의 멸은, 고멸은 실현될 수 있는가? 그래, 내가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 자기를 드러내 주잖아. 그리고 그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함으로써 가래를 제거해라, 12연기의 고리를 끊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 이게 바로 고와 고멸로서 사성제를 말해주는 거고, 이것이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 이래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라, 사성제라는 게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나는 무아여? 이거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성제라는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가 설해진 걸까요? 아니란 말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떠날까? 고멸을 실현할까?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이 하나의 목적을 세워놓고 보니까
일단은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해서 고가 상정돼 있죠. 이 고가 어떻게 생겨나는 곳인지를 알아야 고멸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해서 사성제가 생겨나는 거잖아. 부처님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누다라 존자가 아누라다 존재지. 아누라다 존자가 네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묘사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경우로 부처님의 사후에 중요한 변이죠. 존재 상태가 선언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와가지고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틀렸다! 라고 해서 이러이러함으로 너 틀렸다. 인정하냐? 네, 인정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 마무리로 그래. 아누라다요. 그대가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존재가 설정되어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외도 유행승들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그 존재의 위에서 무언가 다른 경우를 제시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러니 무아라고 하는 진리,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위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나는 존재를 구명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이미 존재는 무아라고 구명이 됐으니 무아인 실존하는 오지온인 나의 삶에서 이제 고와 고멸을 전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고와 고멸이라는 고멸의 실현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나는 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해주는 거죠. 이 경에서 우리가 거기까지를 보아내야 경을 올바로 보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이 보면서 참고로 이 부분, 그러니까 안냐뜨라라는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죠. 자, 지금 경전 2개를 보았는데 2시간이 돼버렸네. 그래도 지금 일단 요 아누라다 경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교재 하나를 따로 드린 게 있죠. 그걸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고멸이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지금 좀 명확히 하신 거거든요. 그거와 연결해가지고 디가니까야 9번 뽀따빠다경에 나오는 한쪽 이야기를 좀 같이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따빠다경은 엄청 긴 경이에요. 디가니까야에 속하니까 그 중에 그 상과 우리가 보통 나라는 존재를 말하면서 색, 몸과 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 2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상하고 아하고의 관계를 주제로 설해진 부분이에요. 뽀따빠다경 상과 아의 이야기. 대덕이시여, 상이 사람의 아입니까?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한테서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그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니면 상과 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뽀따빠다요, 그대는 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덕이시여, 저는 색을 지녔고 사대로 구성되었고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 거친 아를 압니다. 뽀따빠다요, 만약에 그대에게 색을 지녔고 사대로 구성되었고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 거친 아가 있다면 뽀따빠다요, 그대에게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하고 아하고가 같은 겁니까? 상이 사람의 아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거?
즉 상이 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글쎄 그대가 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들어야 얘기가 좀 진행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대는 아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친 아가 있습니다. 거친 아를 압니다. 이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친 아가 있다면 그런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뜨만이 있다면이라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가 있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 절대 아니고 당신이 알고 있듯이 그런 아뜨만이 그대 안에 있다면 그렇게 가정해가지고 그렇다면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르게 될 것이냐? 이런 방법으로 있다라고 하면서 뽀딱받아요. 그때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뽀딱받아요. 색을 지녔고 사대로 구성되었고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 거친 이 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뽀딱받아요.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상을 아라고 본다면 일단 여기서 거친 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거친 아가 내가 아뜨만이여 라고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뜨만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삶의 과정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뭐 메커니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뜨만이여 라고 서 있는 나하고 아뜨만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뜨만의 삶의 과정에서는 상이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는 아뜨만하고 삶의 과정에 작용하는 상하고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르잖아. 그지? 지금 여기선 이런 방법으로 다르다라고 알아야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거친 아가 정말로 있다라고 한다면 서 있는 아뜨만하고 삶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상하고 두 개가 같이 있잖아. 다른 거지 뭐. 요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대덕이시여 사지를 모두 지녔고 감각 기능이 온전한 의성의 아를 전언합니다. 그러니까 만오마양 요거죠. 뽀딱받아요. 만약에 그대에게 사지를 모두 가졌고 감각 기능이 온전한 의성의 아가 있다면 뽀딱받아요. 그대에게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또한 있습니다. 뽀딱받아요. 그때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뽀딱받아요. 사지를 모두 지녔고 감각 기능이 온전한 이 의성의 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뽀딱받아요.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아뜨만이 어떤 아뜨만이든 그죠? 거친 아뜨만이든 의성의 아뜨만이든 어쨌든 그게 서 있을 때 상은 다른 상이 작용하고 있잖아. 삶의 과정에. 그러니 다르지. 있다면 상과는 다른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무색을 지녔고 상으로 구성된 아를 전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르핑 요 말을 보통 뭐 색을 지니지 않았고 이렇게 번역하지요. 근데 우리가 요 개념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죠. 공무변처 이후 이 상태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무색을 지녔고 그건 뭐죠?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존재 상태를 지녔고 요 개념이죠. 뽀딱뽀딱요. 만약에 그대에게 무색을 지녔고 상으로 구성된 아가 있다면 뽀딱뽀딱요. 그대에게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또한 있습니다. 뽀딱받아요. 그때 상과 아는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뽀딱받아요. 이 무색을 지녔고 상으로 구성된 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뽀딱받아요. 상과 안은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아뜨만 아가 당신은 아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 아가 어떤 아가 있어? 거친 아가 있고요. 그때도 그 거친 아가 있다라고 치면 상하고 아는 다른 거예요. 의성의 아라고 의성의 아가 실제로 있다고 해도 상과 아는 다른 거예요. 무색의 아라고 무색의 아가 실제 있다고 해도 상과 아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사실은 뽀딱바다경 중에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이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봐라 부처님이 뭐 이제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세 가지 아뜨만이 있다고 세 가지 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있다고 가정해도 상과는 달라. 그러니까 뭔가 사실이 아니요 이런 얘기죠. 다른 부분에서도 부처님이 세 가지 아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 세 가지 아를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러잖아요. 왜? 그 세 가지 아뜨만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잘못 본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분명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덕이시여 상이 인간의 아다 라거나 상과 아는 서로 다르다 라는 이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뽀딱받아요. 다른 견해를 가진,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경향을 가진, 다른 방법으로 정진하는 다른 스승에게서 온 그대가 상이 인간의 아라거나 상과 아는 서로 다르다라는 이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앞의 질문을 통해서 아뜨만이 있다 해도 그대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 있다 해도 상과는 달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뽀딱바다가. 그러니까 이 주제 상이 인간의 아입니까? 서로 다릅니까? 라는 이거 제가 알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 다른 견해를 가졌다. 다른 믿음을 가졌다. 다른 경향, 다른 방법으로 정진하고 다른 스승에게서 온 그대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이 있는데 무아인 줄 몰라서 아뜨만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이 알까? 상과 아는 다를까? 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 하면 이미 없는 아뜨만을 설정해 놓고 상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뜨만이 설정돼 있는 참이 아니고 거짓인 것을 갖다 놓고 상하고 비교를 하니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박법우님 이거 아는 방법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야. 눈을 바르게 해가지고 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가지면 되는 거야. 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가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상하고 아를 비교할 일이 있나? 아라는 자체가 없는데 없는 것을 왜 상하고 비교를 해? 이게 답인 거죠. 그죠? 없는 것을 설정해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그게 그저 스승들마다 살아가는 자마다 생각이 다르지. 그 부분이 지적된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대덕이시여 다른 견해를 가진,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경향을 가진, 다른 방법으로 정진하는 다른 스승에게서 온 제가 상이 인간의 아다라거나 상과 아는 서로 다르다라는 이것을 알기 어렵다면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제되는 대화 과정이에요. 상과 아의 문제를 가지고 이래 대화를 해놓고는 그게 정말로 알기 어려운 거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이제 뽀딱바다가
오늘 우리의 주제 14무기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따지면 같은 주제죠. 상과 아라는 곳이 없는 아를 세워가지고 비교하려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제 14무기를 말해도 그 가장 중심되는 곳으로 열애의 사후의 존재 정대 이래 되는 거니까 결국은 존재를 세우는, 없는 존재를 세워가지고 그것과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하려니까 사실은 어려워지는, 이제 그렇게 연결된 주제죠. 자, 그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알기 어렵다면 대덕이시여,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뽀따빠다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4무기의 첫 번째 주제,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하나의 주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는 이것도 세상은 영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라고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과 거짓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것만이 참이다라고 하면 거짓인 것은 뭐예요?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이 주제를 놓고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요? 이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야. 여기서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게 참이라면 거짓인 건 뭐냐 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또는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해 라고 말한다면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누가 주장한다 해도 그거 거짓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참과 거짓 이렇게 질문할 때 선행하는 주제를 배제하고 오직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 한 가지가 참이라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럼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거짓인가? 사람은 꼭 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거짓인가? 꼭 곤란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는 게 거짓이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참이고 이것은 거짓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요 주제 안에서 보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은 대답을 하죠. 뽀딱받아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거는 참인데 나머지 영원하지 않다거나 이런 세상의 영원성과 관련해서 다르게 말하는 것들은 거짓이요 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게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명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어서 대덕이시여,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뽀따빠다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상은 끝이 있다는, 내지 세상은 끝이 없다는, 내지 그 생명이 그 몸이라는, 내지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라는, 내지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내지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지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내지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이제 10가지 모두를 말했어요. 뽀딱받아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어쨌든 14무기라는 이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라고 질문해도 사실은 뭐 똑같은 얘기죠. 좀 더 강조해서 질문한 거겠죠. 똑같이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대덕이시여 무엇 때문에 세존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뽀딱받아요. 참으로 이것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법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시작으로 이끌지 않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런 10가지 주제를 설명하지 않는다. 참이든 거짓이든 난 설명을 안 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설명하지 않지요?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스승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변은 단순해요. 이익으로, 법으로, 범행의 시작으로 이끌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염오 이탐 소멸로 가라앉음 칠다운 지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요거 어디 나타나는 구문인가요? 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익으로 법으로 범행의 시작으로 이끌고 염오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가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대덕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10가지 어찌 보면 세상과 관련한 나의 삶과 관련한 그리고 깨달은 자의 사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 부분을 안다는 거. 근데 부처님이 이걸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중요한 주제를 배제하고 나서 부처님 당신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알면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죠. 부처님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왜 대답하지 않느냐 하면 세상의 이치는 무한데 아를 설정해 놓고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그거 설명할 이유가 있어? 무아라는 것을 먼저 배워 알고 와서 무아인 삶의 가운데에 어떻게 고멸을 실현할까요? 라는 걸 질문해봐. 부처님이 대답하지.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대덕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뽀딱받아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나는 설명합니다. 뽀딱받아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나는 설명합니다. 뽀딱받아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나는 설명합니다. 뽀딱받아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나는 설명합니다. 뭐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나는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대덕이시여 무엇 때문에 세존께서는 이것을 설명합니까? 뽀딱받아요. 참으로 이것은 이익으로 이끌고 이것은 법으로 이끌고 이것은 범행의 시작으로 이끌고 이것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끕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대덕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자 세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14무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설명합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합니다. 왜 사성제를 설명합니까? 라고 하니까 14무기 그거는 이익으로 내지 열반으로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 아트만이 전제된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할 이유가 없어 내가. 그런데 사성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고. 이게 진리거든. 이게 우리 사는 삶의 실상이거든. 이러한 실상 위에서 고멸을 실현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로운 것이고 내지 열반으로 이끄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사성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한 거죠.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제가 아누라다 경을 설명하고 이 경을 함께 연결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죠? 아누라다 경에서 부처님 이런 세상에서 묘사되고 있는 네 가지 경우 말고 다른 어떤 경우를 그대가 말했다라는 거, 이거 아뜨만을 설정하고 말하는 그들 페이지에 끌려간 거예요. 나는 이런 아뜨만 위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이 아니요. 무아라는 이치 위에서 존재의 실상 위에서 고멸로 이끄는 법을 설하는 사람이요. 부처님 이렇게 고화고멸 말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뽀따빠다 경에서 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따지자면 아뜨만이 설정된 그런 거 뭐 내가 설명할 게 있어. 사실아닌데. 왜 설명했습니까? 이게 무아라는 존재 위에서 고멸로 나아가는 이익 내지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내가 설명한 거지. 내 제자들에게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되라고.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경전 두 개가 연결됐죠. 그 연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짓죠. 그 유행승들은 세존이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 뽀따빠다 유행승에게 일제히 찌르는 말들을 퍼부었다. 이 뽀따빠다 존재는 이렇게 사문고따마가 말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손서시여. 라고. 우리는 사문고따마가 설한 확실한 법을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거나 세상은 끝이 있다라거나 세상은 끝이 없다라거나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아니 보시오. 사문고따마는 어떤 그 10가지 중에 어떤 하나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문고따마가 어떠한 하나도 확실한 법을 설하지 않았잖아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이제 찬탄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하자 뽀따빠다 유행승은 그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요, 나도 사문고따마가 설한 확실한 법을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내지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여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하지만 사문고따마는 누적된 것, 여기서 이제 부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죠. 그러니까 오치온인 나하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평생의 존재 상태를 부따라는 말로 누적된 것, 생겨난 것인데 어떻게 생겨났다고? 누적되어 생겨난 것. 요 단어가 쓰이죠. 누적된 것, 존재에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법의 바탕을 둔 그리고 법에 확립된 실천을 선언합니다. 누적된 것, 존재에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법의 바탕을 둔 그리고 법에 확립된 실천을 선언하는 사문고따마의 잘 설해진 법에 대해 잘 설해진 것, 법에 대해 잘 설해진 것 때문에 나와 같은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과 아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지금 여기 마무리에서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유행승들이 뽀따빠다 유행승한테 아니 그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사문고따마한테 뭘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좋아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뽀따빠다는 그래 그 10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한 걸 나도 하나도 못 봤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곁들여 말하자면
그런 얘기겠죠. 아뜨만이 설정된 상태의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나도 못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문고다마가 선언하는 게 있어. 뭘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누라다경에서 보는 고와 고묘를 말하는 거죠. 고와 고묘를 선언한. 그걸 놓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누적된 것인 우리 존재들에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법의 바탕을 둔 그리고 법에 확립된 무엇? 실천을 선언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천이라는 이 말이 뭐냐고요? 고멸도잖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부처님이 고멸도성제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아누라다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나는 그런 존재적인 거 그런 거짓으로 설정된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무아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위에서 고와 고멸을 선언한다. 꿰뚫어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죠. 좀 확장해서 말하면 바로 앞에서 본 사성제고. 이래서 오직 실천을 선언한다. 어떤 실천이냐? 오치온이라고 하는 부따 누적되어 생겨낸 한평생의 이 나를 두고 사실이다 진실이다 법의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리고 법에 확립된 것으로의 고묘를 위한 실천을 선언하는 분이다. 오직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의 길을 이끌어주는 분. 사실 아닌 곳에 확실한 법을 설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오직 사실 위에서 행복의 실현을 위한 그 길을, 그 실천을 선언하는 이러한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어찌 참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따져보니까 굉장히 멋진 이야기들이에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44번 상료따의 앞에 나오는 경전 2개 하고 보충적으로 디가니까야 9번 꽃다바다경의 일부를 연결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뭐 하다 보니까 2시간 벌써 10분인가 20분인가 돼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나머지는 또 제가 시간 있을 때 또 좀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법부님이 계셔가지고 훨씬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